할렐루야.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강남중앙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새벽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희 모교회는 순복음 교단이었습니다. 순복음 하면 특히나 성령 운동이 굉장히 강하죠. 빨간 가방도 물론 굉장히 유명하지만 성령 운동으로 굉장히 강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친근합니다. 저희 모교회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여름 캠프를 갈 때 혹은 겨울 캠프를 갈 때 캠프면 죄다 그냥 100% 연세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흰돌산 수양관으로 갔었어요. 순복음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으셨어서 흰돌산 수양관을 가는 바람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흰돌산 수련원만 수양관만 주구장창 갔었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다른 차수 캠프, 교회 캠프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다른 차수 캠프에 제 혼자서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흰돌산 수양관이 저에겐 친근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간의 그 학창시절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근 3년에서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10번 이상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10번 이상의 그 캠프를 갔었는데요. 저희 모교회에서는 분명한 수련회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 찾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방언을 얼마나 받았는가가 이게 수련회의 목표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방언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전도사님의 실력이 영성이 평가되어지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다녀와서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보고할 때 목사님 저희 이번에 캠프에 갔던 친구들 100% 다 방언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야, 너 참 잘하는 친구구나 하면서 칭찬받기도 하고 방언을 몇몇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질타를 받을 정도로 방언 은사에 대해서 받고 못 받고가 이 수련회의 굉장히 큰 목적이자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갔던 여름 캠프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길을 살려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10번 이상 갔던 캠프에서 저는 방언뿐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오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따라서 통역, 우리가 흔히 좀 익숙한 언어로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목이 터져라 기도한 기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 통역의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누나 중에 한 명은 방언의 은사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혼자 피아노에 앉아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방언 찬양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방언 찬양이라는 걸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누나가 피아노에 앉아서 찬양을 쭉 하고 있을 때 제가 옆에서 좀 듣고 있었거든요. 야, 저거 참 진짜 이상하다. 방언 찬양 참 되게 웃기다, 이상하다.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방언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걸걸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딱 부르더니 이 방언 찬양이라는 게 있는데 너도 한번 해봐. 이 영이 찬양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옆에 피아노 옆에 세우더니 이 방언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대치동 1타 강사보다 더 정확하고 쪽집게처럼 막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저도 옆에서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방언 찬양이라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교회 분위기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워낙 강조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청소년부 학생들 중에서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방언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고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했지만 왜 방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왜 필요한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하나의 기능,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하나의 기능으로만 생각하고, 남들 다 하는 방언 나만 못하면 부끄러우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은사 없으니 이것도 채워 넣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방언과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방언을 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통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역을 하지 않고서는 알아들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방언 은사 받았다고 방언이 너무 좋고 나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 은사 가지고서 수요 예배 찬양 인도, 금요 성령 집회 찬양 인도,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이 앞에 나가서 방언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함에 있어서 방언으로 말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알아듣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자 누구누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는 저벅저벅 나와서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랄랄라 따따따 뚜뚜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알아들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겁니다. 심지어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장은 성령의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과 통변, 그리고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간단한 내용 말고 전체적인 문맥적인 흐름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개개인에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계속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통역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14장 4절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또한 1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통역의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은사 받았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 뿐만 아니라 이 은사의 범위를 더 의미를 확장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부어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어떤 사람들은 물질일 수가 있고, 혹은 외모일 수가 있고, 혹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손재주일 수 있고, 지능일 수 있고, 창조적인 능력일 수 있고, 혹은 좋은 직업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들보다 더 잘 먹는 식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덕,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드시는 식성이 좋은 분은 교구 목사님 신방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옆에서 잘 드셔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선물 주신 물질, 손재주, 재능, 직업 등을 교회의 덕을 위해, 자신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 은사 주셨으니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예배 찬양인도, 금요성령집회 찬양인도, 주일예배 찬양인도를 방언으로 찬양인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 공부할 때도 나의 덕을 세워야지, 사람들에게 지식과 또 은혜를 전달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덕을 세워야지 하면서 자, 이 시간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서 방언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은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지? 나에게는 아무 은사도 안 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여러분 삶의 모습들, 걸음들, 여러분 현재의 상황들을 살펴보시면 남들보다도 분명히 더 주시는 은혜들과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그저 자기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며 기쁘게 그렇게 칭찬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은혜를 나누며 매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사의 목적과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증거했고 전했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그 은사를 올바른 목적대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찬히 생각해 보니 그 은사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이 새벽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